그 목소리 가지고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시작. 야, 뭔가 좀 변할 것 같으네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은 참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깡패예요. 황해도 산악 산골이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몰라요. 오죽하면은 그 선앙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은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은, 하나님, 산신령 신이시여, 오늘 제발 부탁이니 저 김익두 깡패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그 선앙당에서 하는 기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익두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포악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들겨 팼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니까 왜 좋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뭐 상품이라면은 손에 있는 상품을 쥐고 이런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무슨 뭐 잡히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예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라고. 근데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를 보라고. 내가 유명한 깡패였던 거 알지 않냐고. 근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걸 보면 예수님 믿을 만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어르신이 이 김익두 목사님 집회를 하러 가는데 옆에 와서 담배를 자꾸 피워대면서 이 담배 연기를 김익두 목사님에게 뿜어대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성질이 나올 텐데 지금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옆으로 피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 할아버지가 또 따라와서 또 담뱃대를 또 물고는 또 목사님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참다가 못하니 목사님이 그래도 3번까지는 참아야지.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대요. 갔는데 또 따라와서 또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한계가 다다랐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에이! 그러면서 어르신을 밀어버렸습니다. 이분이 넘어지면서 담뱃대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넘어졌는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가 변해? 김익두는 김익두지. 그 얘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저를 아세요, 어르신? 그러니까 알다 마다. 내가 여러 해 전에 너한테 붙들려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고.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가 그만 됐네. 그 정도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됐다네. 옛날 같으면 자네 같으면 아마 내가 맞아 죽었을 텐데, 자네가 지금 여기서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 보니까 자네가 예수 믿고 변한 게 확실하구만.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가 축복의 근원이고, 은혜가 축복의 근원이고, 은혜가 기쁨의 근원이고, 은혜가 사랑의 근원이고, 은혜가 능력의 근원이고, 은혜가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이 변했지요.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오면은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라는 말을 몰라요. 잘된 일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은혜 받으세요. 끝났을 때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은혜는 뭐냐? 은혜는 내가 받을 사랑의 자격이 없는데 받은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다 그냥 똥 싸지, 오줌 싸지, 국그릇 없지. 그런데도 뭐예요? 부모님은 사랑하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 이게 부모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의 길을 활짝 여우르시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달라진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자기는 복행자였고 비방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따라 하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을 이렇게 달라지게 하고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셔서 달라지되 좋은 쪽으로 달라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달라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 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보는 눈이 바뀌어져요.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 그걸 알기 전에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 예수님을 폭행했던 사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을 보면은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앞장서서 예수님 핍박하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핍박할 뿐이 아니라 내가 모셔야 되는 분이구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분이구나, 나의 삶의 주권자로 모셔야 되는 분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었고 폭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에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 설수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베드로야, 배 좀 빌려다오. 근데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은 예수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시는 분은 축복이 있을 거예요. 아니, 조금 아까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도 제때 잘하셔야 돼. 지금 하신 분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안 들으면 안 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코드가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 위험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5분 이야기하면 쑥 빨려 들어가요. 장사꾼들 이야기 들으면은 그 물건을 안 사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집에 가보면은 쓰지도 않는 물건이 홈쇼핑에서 사가지고 쌓여 있습니다. 이거 왜 샀어요? 저 홈쇼핑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샀는데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사셨어요? 그거를 들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에 손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른다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지만 사기치시는 분이 아니라 유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뻑 빠져서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한 번도 아침에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건 밤에 가서 내리는 거지 아침에는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호칭이 뭐였어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근데 정말 그물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오늘 완전히 땡쳤는데 이거 예수님 때문에 돈도 벌게 되었고, 야 예수님 내가 이거 팔면은 내가 50%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하실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바뀌어진 겁니다.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주여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주여.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한다는데 이건 뭐냐?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주인의 종이라는 이야기. 이제는 그 말에 순복하며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훗날에 그는 예수님의 수속제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를 이루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지만 은혜를 받으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구나.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된 우리 주여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갈 길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따라 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 은혜를 받으면은요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으니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 중에도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죄인된 인간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교만한 게 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살지를 아니하고 지금의 터키 타루수스라고 하는 곳, 그때는 다소였습니다. 다소에 가서 아버지가 살아요. 비록 이방 땅에 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자기 가문이 베냐민 지파 가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주 사울 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한결같이 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뜻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지배하고 있으니까는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바울이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아버지는 좀 더 아들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와서 그가 누구에게 자기 아들을 입교시키냐면은 그 당시 율법의 최고의 교사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입교시켜서 율법을 배우게 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지금의 서울대학이나 연대 고대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에 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어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면 그때는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배웠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엄청난 소유를 하고 있는 바울이 볼 때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며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멋있고 로마의 신권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를 만나면 만나고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아멘.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 교회는 이렇고 이 교회는 이러냐고, 왜 저 사람은 저러냐고. 난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는 사람들은 낱말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를 볼 때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동,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내가 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내가 난 게 뭐가 있다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그저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성도들을 직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나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영혼이 망하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도 감사하구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주의 종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옆에 있는 장로님들을 보며 감사한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너무 피곤해, 나 같은 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존감이 너무 꺾이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저도 키 작은 게 컴플렉스 중에 컴플렉스예요. 주여, 주여, 동감이 된다 이 말이죠.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 조그만 것도 좋더라고. 단체 기업을 받을 때 목봉 체조를 하는데 나는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옆에 큰 녀석 옆에 있으면 나는 그냥 앉았다 일어서기만 하면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얘는 막 힘들어서 막 죽으려고 그러죠. 저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앉아. 아,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미국의 말콤 엑스라는 사람, 흑인 운동가였습니다. 인권 운동가예요. 미국 사회에서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죠. 참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는 왜 나는 흑인인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흑인이어서 왜 내가 이렇게 흑인이 됐나? 자존감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너무너무 실망이다. 틈은 물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누가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은혜가 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고 아팠던 것을 글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정도 아름답다. Black is beautiful. 검정도 아름답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1992년도 말콤 X라는 그 자서전이요 영화화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영화로 조명이 됐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만나 은혜를 받으면 교만했던 내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스톱,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예수님의 개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일하면서 느끼고 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간직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일 잘하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일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스펙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똑똑한 사람 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일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재물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보내신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인류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꾼으로 쓰임받을 이유를 거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따라 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여러분 속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계속 은혜가 간직되고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은혜는 그냥 묻히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열심으로 일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선교하는 일에 충성하고 선교에 앞장서고 막 이런 모습으로 하려 할 때
하게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주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셨던 백낙준 총장님, 이분은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박수무당인데 이 사람이 누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 내 아들 교회 다녀서 예수 믿게 하고 말씀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열심으로 말씀 듣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사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게 하시고 한국교회에서는 신학자로서 소중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많이 변화됐어요. 그러나 더 많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나의 삶의 주권자 예수님, 나라보를 바라볼 때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충성하고 여러분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